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바다 선교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 12월 29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놀란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작년 성도님들부터 다음 세대 성도님들까지 너무 다 적극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축제를 하는데 그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들께서 가발을 쓰시고 나오시는 교회를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염국진 장로님이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가발을 쓰시고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 교회는 진짜 남다르다. 다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난 교회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것이 있는데, 이 에바다 선교교회가 있는 목동의 길이 정말 독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좀 당황을 했죠. 제가 그때 차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학생들하고 차를 타고 나가야 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는 일방통행인 구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가야 하는 데는 한 블럭 바로 뒤로만 가면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처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동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아주 진귀한 장면 하나 목격했는데요. 소방서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어디에서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막 클락션을 울리고 막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됐기 때문이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차들 가는 것 좀 보고 가시지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간다고 할 때 요즘은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죠. 목동과 같이 이 요상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지금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구역장 인도자님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지만 교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지에 답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가 딱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히 달라진 어떤 예배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보편적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예배만 드리면 사실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 교회 예배도 드리고 저 교회 예배도 드리고 저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에도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혹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목사님 설교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작년 시니어 세대까지 모두가 다 유튜브를 너무 다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 원하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부담 없이 거기 가보지 않아도 다 들여볼 수 있는 시대. 몇 년 전 설교까지도 다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아하거든요. 조정민 목사님 설교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끔 제 마음에 뭔가 불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을 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 20년 전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들으면서 진짜 도전받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렬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스타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특별한 찬양팀이 있는 교회는 별로 뭘 하지 않아도 아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예배는 갈수록 몰릴 거고 교회 예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 교회 예배도 못지않게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셨죠? 우리 찬양팀 오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예배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우리도 음향이 잘 돼 있지만 우리보다 음향이 잘 돼 있고 우리보다 영상이 잘 돼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으로 이 교회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지역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니까 더 좋은 예배 환경이 더 좋은 데 가서 드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작년 세대 우리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우리 어른들 분들께서는 눈물로 교회를 세워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의미나 이 교회가 세워져 오고 세워져 가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해야 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답하는 교회가 돼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전까지는 좀 다른 교회에 대한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만 잘 뜨겁게 막 드렸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이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명확히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꼭 필요한 교회인지, 이 지역과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남겨두셔야만 하는지 더 명확한 답을 해줘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저는 딱 에바다 선교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바다 교회는 그 답을 하는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많은 문화 사역과 지역 사회를 넘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에바다 선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교회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답을 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그 길을 결국에는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것을 혼자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에바다 선교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가운데 그 답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길이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가장 닮아 있는 시대를 살아간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가 없던 시대,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에 찾아오셔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내린 들판과 같이 길이 없는 시대에 발자국을 만들어내셔서 그의 제자들이 걷게 하시고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걷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 교회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걸음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을 잃은 것 같은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표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었는지, 왜 기록되어야만 했는지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읽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에서 마가복음은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제문 안에 중요하고도 도전적이면서 혁명적인 단어가 3개나 들어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로마 사회에서 반역의 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다 황제에게 사용되어지거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당합각제헌루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뭔 얘기인가 싶죠? 전당합각제헌루정. 우리나라 건물 이름 뒤에 붙는 칭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의루, 포석정 이런 장소들의 뒤에 보면 이런 칭호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칭호들이 다 그 사회적 지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전당합각 제헌 루정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전이라는 칭호는 누구만 쓸 수 있을까요? 왕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왕이 쓰는 건물에만 붙이는 칭호가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정전, 강령전, 사정전 이런 건물의 이름들을 보면 다 전이 붙죠. 왕이 쓰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죠. 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각하라고 부르죠. 규장각, 보신각 뭐 이런 건물들이 각에 해당하는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이제 관료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이라는 칭호를 쓰는 건물을 쓰던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전이라고 바꿨다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전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대의 왕에게만 쓰는 표현은 왕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것들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표제어에 황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3개나 사용되어지며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지점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졌던 칭호입니다. 로마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칭호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왕이나 황제에게 돌리는 칭호를 그가 쓴 복음서의 첫머리에서부터 선언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엄청난 것이죠. 마가복음이 기원 후 6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고백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이름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칭호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는 왕, 특별히 구원의 사역, 혁명적 사역을 하는 왕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모든 억압과 압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건져내실 분, 구원해 내실 분,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가 될 아기의 탄생, 황제의 등극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이제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에게서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이 위험한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왕들일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마가복음에서 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세상,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됐으니 그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목숨을 걸고 말씀의 첫머리부터 선언하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나 내 게으름이 왕된 삶을 버리고 돈이나 명예가 왕이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표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너희는 살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인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에 치여 살다 보면 기도나 말씀 보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이 예수님만이 왕이신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날 다스리는 왕이신데 어떻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살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바쁜데, 물론 그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지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첫머리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삶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지속적인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실패할지언정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피곤하고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왕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조 시대에 이시수라는 암행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평안도 지역의 특정 인물을 조사하러 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부정을 밝혀내고 왕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정을 밝혀내자마자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원했던 건 부정을 알아오는 것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바로 삭탈관직해버리고 바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충 예수님이 그러시겠지 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묻고 묵상하며 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신 바가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혁명적인 단어들 뒤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선 세 개의 단어들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였다라면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살아가던 사회의 주류였던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만한 단어입니다. 시작됐다라는 게 왜 불편한 단어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 시작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다른 지점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이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는 네 개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아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와 열심당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고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고 에세네파는 세상과 단절된 금욕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은 폭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폭력으로 되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네 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공통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한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건되어지며 거기에서 끊임없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현실을 사는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과 그들의 조금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괴로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세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들과 같이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자주 이야기할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며 그날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요즘은 아니고 한국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중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었는데 이정재가 막 재판을 받으면서 내 몸속에 총알이 2개 박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독립운동을 결국에는 포기하는 그 장면들이 이정재가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하는 장면들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죠.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을 미래의 소망으로만 생각했던 사람과 독립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이 달랐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독립이 미래의 소망이기만 했던 사람은 숨어 살거나 그 중간의 시간 가운데서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 살아갔겠지만 독립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시작하며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 독립된 나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안중근도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이군의 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은 이미 조직된 나라의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 독립이 이미 시작된 미래였던 사람, 시작되어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있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삶을 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왕처럼 꾸짖으시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삶에서 회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의 삶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왕이 사신 세상을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만 기다리며 사는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는 삶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순종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들처럼 그저 갈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될 천국만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기만 한 사두개인처럼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혹은 SNF파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를 포기하고 그냥 교회로 숨어서 혹은 어디에서 숨어서 그날만 기다리며 사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폭력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열심당처럼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그가 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제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후의 진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가며 나아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셨던 그 세상처럼 정말 천국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다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인 시대이니까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완성하실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도 감사한 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에게 가야 될 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계기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 그냥 도움을 주시는 한 분,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 삶은 도울 수 없는 그냥 미래에 만날 어떤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기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과거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으며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귀한 길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왕이 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